네,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인데요. 대전 한빛교회에서 자, 아멘 한번 외칠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너무나 좋습니다. 네, 날마다 은혜라 한빛교회에서 2탄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첫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뭐예요 이게? 소리가 나요? 오교! 네. 자, 이 닭과 연관된 참 재미난 간증 같아요. 네. 어디 계세요? 제 앞으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이세희 집사입니다. 와, 아니 저는 사실 이거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빛교회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봐도 다 이렇게 미남미녀세요. 어쩜 이렇게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세희 지사님과 이 닭, 아이고 네. 어떤 연관이에요? 네, 이세희 집사님께서는 어릴 때 별명이 병든다. 일만큼 몸이 굉장히 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았었다고 해요. 대학을 가서도 몸이 약해서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았었는데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그런 희귀성 난치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또 우리 지사님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만져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쇼그렌 증후군 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병명인데 지사님 어떤 증상이나요? 아, 눌러야 소리가 나오나요? 네, 아니 이걸 안고 계세요. 이게 어울리시죠? 네네네. 네. 그 쇼그렌 증후군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이라, 근데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많이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가항체 혹은 항액세포라고 불리는 몸 안에 이제 어떤 세포가 돌아다니는데 자기 몸의 세포를 막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세포예요. 예. 그래서 그런 병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쇼그렌 증후군은 눈을 건조하게 한다든지 침을 마르게 한다든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위장 질환이나 폐 쪽, 기관지 쪽, 난소 쪽 뭐 이런 쪽에도 좀 있었고 또 류마티스 인자가 생겨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뭐 골감소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막 이런 하시모토 갑상선염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일어났었어요. 아우 정말 너무 애쓰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그 병명이 발견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사실 원래부터도 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진짜 병든 닭이라는 좀 별명을 달고 살았는데 막 자꾸 누우려고 그러고 뭐 엄마가 이 병원 저 병원 뭐 끊이질 않고 다녀야 돼서 근데 그래서 막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몸무게가 38kg 막 이랬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만에 5kg가 찐 거예요. 5kg가 쪘어요? 네, 5kg가 찌고 또 막 누워서 일어나기를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 엄마랑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이제 갑상선 쪽이랑 난소 쪽에 일단 이상이 있다. 그래서 그 검사지를 가지고 이제 서울의 대학병원들 다니면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추적해 본 결과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병들도 이것저것 합병증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대학교 때면 사실 그저 한참 예쁘고 젊을 때인데 참 얼마나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쇼그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남들보다 평균 수명이 한 10여 년 정도 아무튼 좀 짧기도 하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정산을 하려고 밖에 나와 보니까 이 병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90%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정특례자로 이제 지정이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조금 큰 병에 걸리긴 했나 보다. 희귀병인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나 지옥 가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왜요? 아니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도 이제 부모님 따라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제가 서울로 대학교를 가면서 뺀돌거리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놀기 시작했군요. 네, 그래서 막 제멋대로 놀고 막 허랑방탕하게 아니 몸이 약했는데도 노셨네요. 그래 놀 건 다 놀죠. 힘이 마르는 거랑 노는 거는 또 달라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놀다가 그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던 언니랑 같이 이제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뭐 이전이랑 크게 마음가짐이 달라지진 않았고 그냥 뭐 건성으로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는 짧아야 제맛이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언니 집에 갔다가 신앙서적을 한 권 보게 됐는데 네. 그 신앙서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은 누굴 죄를 용서해준다, 용서해줄게 이러면 용서는 해줘도 마음속에 꽁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음에 싸울 때 막 그런 것들이 막 치밀어 오르면서 너 그땐 그랬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도말해 주신다는 그런 그때 되게 많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 방에서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도 늦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진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막 눈 바짝바짝 빛내면서 막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성경 공부 쫓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다 돌아온 탕자라고 돌탕이라고 네, 돌탕이라고 맨날 저보고 그랬었어요. 네. 참 우리 이세희 지사님 아까 그 고백했던 말 중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그 무엇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처음처럼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프고 나면 마음이 참 연약해지고 삶을 바라볼 때 막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또 세희 지사님은 희귀병이잖아요. 그 희귀병을 이제 몸에 안고 살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도 있지만 원망된 적은 없었어요? 사실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지금 제가 하나님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어서 근데 단지 좀 이런 건 있었던 게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믿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생기고 나니까 되게 몸이 아파가지고 자취방에 이제 혼자 이렇게 알아 누워 있거나 이럴 때 좀 하나님 나 그냥 천국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아이를 2명을 낳고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기도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기도를 하면 막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생명으로 그냥 덧없이 흘려보내려고 했던 게 너무 죄송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많이 예, 울고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관련되어져서 깊이 회개했던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나요? 사실 제가 이게 사실 저희 부모님도 모르시는 얘기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부모님 안 들리시죠 지금? 네. 대본에도 없어요. 제 어머니 보여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좀 언니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구석이 좀 많았어요. 말도 느리고 뭐 걷는 것도 느리고 한 2배 느렸거든요. 한글도 못 띄고 한글 학교 들어가고. 언니 똑똑하고. 네, 언니 똑똑하고 유독 빠르고 8개월에 막 걷고 막 이런 그런 언니였어서 참 나 이렇게 사랑을 받을 구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언니가 예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제 피부에 막 뭐가 났는데 엄마가 그거를 저를 데리고 막 피부과를 가서 이걸 고쳐주면서 저한테 막 인형을 사주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면서 막 애틋하게 막 그렇게 보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인형도 사주시고. 네, 인형도 사주시고 저희 집에 있는 인형 한 10개 정도 되는 게 다 그때 사주시거든요. 봤을 때. 네. 봤을 때. 이 맛을 들린 거죠. 사랑 그래서 받는 거지. 이렇게 하면 사랑받는구나. 네. 아픈 척을 했다기보다는 엄마 몰래 맛소금 같은 거 막 주워 먹고 짱어를. 막 다시다 같은 거 막 주워 먹고 위장병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위장병 걸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데 사랑받고 싶어. 그 당시는 네. 아프면 사랑받는다고 느꼈으니까요. 네, 되게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되게 관심과 그 사랑과 그리고 언니한테는 막 공부 같은 것도 기대도 많이 하시는데 너는 아프니까 너는 못해도 괜찮아. 저 못하죠. 못해도 괜찮아. 뭐 그냥 너는 건강하기만 해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께 너무 지금 엄마한테 죄송한 거 못지않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요양차 서울에서 살다가 요양차 시골에 좀 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같이 언니네 부부랑 다 같이 가 있었는데 그때 그걸 두고 많이들 기도를 해줬어요. 저한테 제 안에 있는 그런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을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많이 죄송해서 많이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의 마음이죠. 아이의 마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물론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고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아침에 9시마다 26명이 모이셔가지고 아침마다 제기도를 해주시거든요. 예, 매일 그렇게 365일 제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감히 그런 마음 조금도 품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조금 기침이 좀 나온다, 어디 염증이 생겼다, 위가 아프다 이러면 제가 그냥 달려 나와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괜찮아져요. 이제는 제 피 검사를 해보면 여전히 그 병들은 되게 수치가 나쁘고 정말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수치인데 겉으로 보기 되게 멀쩡하잖아요. 이게 다 그 목사님들이랑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 부모님이 기도해 주신 그런 덕분인 것 같아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집사님 지금 아이도 있고 결혼도 하셨는데 저는 남편분과의 만남이 분명히 결혼 전에도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걸 남편분이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어떤 망설임 같은 건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저희 신랑을 제가 먼저 쫓아다녔어요. 1년을. 우리 지사님이 쫓아다니셨다고요? 네. 막 일주일에 3번씩 밥 사줘가면서 만나자고 불러내갖고 와.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이제 1년 뒤에 그래서 마지못해서 사귀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남자가.
근데 사귄 지 한 2년 정도까지도 아유 진짜 얼마나 진짜 매몰차게 구는지. 그때는 병명이 발견되기 전인가요? 아니요, 병을 알고 아, 있었는데 그랬을 때. 네네. 예, 이 남자는 어차피 저랑 결혼할 생각은 딱히 뭐 그렇게 없었군요. 없었고 네. 그냥 뭐 연애하는데 딱히 병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밥을 3번이나 사주셨어요? 야, 그 아픈 와중에 진짜 그게 가지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이 아픈 와중에 다 하셨어요, 할 건? 할건 나요. 놀기도 하고. 그런데 2년 동안 냉담했던 네. 남편이. 네. 이 연말이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헤어지자 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신랑이 뭐 알았대요. 알았다고 하고 금식 수련회를 갔어요. 그 어떤 두 분의 관계를 위해서 수련회를 간 거는 아닌 거죠? 예, 원래 이제 같은 교회 청년부였는데 네. 원래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어서 이제 금식 수련회를 갔는데 가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어요? 네. 오. 나는 이미 마음이 떴는데. 마음이 떴는데. 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뭘 그런 거를 다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 믿기지가 않고 나는 헤어질 마음 다 먹고 마음 정리 다 했는데 왜 이러나 이랬어요. 근데 헤어지려고 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진짜 자존심이 센 남자인데 계속 뭐 제가 헤어지자고 해도 잡고 막 울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우린 결혼해야 되는데 헤어지자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러고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잖아요. 네. 하나님이 진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마음을 바꾸셨구나. 큐피티 화살을 그냥 제대로 쏴주셨대요. 저는 그 남편분 얼굴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 편지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그분에게. 속삭였다가 네, 하나님을 인해서 굴복한. 네. 네. 자기야 내가 아파도 짜증내도 묵묵히 다 들어주고 애들도 열심히 봐주고 아프다고 드러누워 있으면은 애기들 밥도 다 먹이고 재워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고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잊지 않고 건강하게 자기 곁에 끝까지 남아 있을게. 아유, 이런 남자는 어디 계세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사님의 삶 가운데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안전하신 하나님이 지사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지사님에게? 저한테 하나님은 진짜 너무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셔서 제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더 놀라운 걸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최선을 위해서 기도를 연기시키고 하나님 원망을 들을지언정 우리의 그런 모든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와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고 해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본인의 삶의 고백이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찬양이에요?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인데 이게 제가 자취방에서 이게 혼자 알아 누워 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4절 가사에 보면 마지막에 결국 죽는 순간이 올 때 평생 동안 이제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아픔이 왔어도 그 아픔을 사실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면서 제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힘이 돼 주시고 단 한시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런 찬양 가사가 저한테 정말 너무 위로가 돼서 그 찬양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의 찬양의 고백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곁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되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되시네. 아멘. 아, 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상 편지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정말 너무 많이 속썩여서 죄송하고 이런 죄인의 구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평생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많이 전하면서 살게요. 감사합니다.